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입니까? 문득 강하다가도 또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많은 의혹과 의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언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아봤습니까? 5명 이하는 모이면 안 된다. 부모님의 세배하러 가는 것을 가면 안 된다. 성묘 가면 안 된다. 교회에 대면 예배를 허용할 수 없다. 이것 저것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은 이런 세대를 우리가 언제 살아봤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그리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흔들리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우리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데, 불안한데, 저도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견고히 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머물러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와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불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로마서 8장은 사실은 학자들은 다이아몬드 장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할, 예수 믿은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래서 성경 1189장 중에서 한 장을 택하라고 하면 로마서 8장 한 장을 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장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 확신의 장입니다. 불안하다, 흔들린다. 이때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세계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확신을 갖고 살아가. 성경은 확신은 또 다른 은혜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확신에 찬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결코라는 단어를 주목을 해보십시오. 언제 씁니까? 결코, 결단코, 반드시. 여러분, 99% 확신이 있을 때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결코, 이 말은 100% 확신이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 100%야. 99.99%가 아니야. 그건 확실해. 내 생명 걸고 말할 수 있어. 분명해. 확실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1%의 오차가 있는 게 아니야. 0.1%의 어떤 오차도 용납하지 않을 100% 확신할 수 있는 말, 결코, 결코라는 단어.
분명히 반드시 확실히 필연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랬죠.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모든 지금 열거했던 것을 결론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의 이야기, 그리고 좀 더 넓히면 로마서 1장부터 7장의 전체적인 결론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유함에 이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예수 믿음으로 누리는 성도의 자유. 우리는 주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정죄함을 받는, 사망에 이르는, 그리고 그 심판에 이르는 정죄받을 인생들이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인 너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함으로, 선포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라는 단어를 확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확신.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끝부분에 가면 여러분 37절 한번 가보실래요?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역시 확신에 찬 승리의 선언이 나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아슬아슬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 말 속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충분히 이긴다. 분명히 이긴다. 정죄함이 없다. 넉넉히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에 찬 복음의 선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모든 일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이기느니라. 분명히 이기느니라. 확신에 찬 말씀이잖아요. 이길까 말까가 아니에요. 간신히 턱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모든 일은 그야말로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만 아닙니다. 어려운 일만 아닙니다.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일 속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 온갖 질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 그 문제, 여러분 갖고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도 이 모든 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문제가 이 모든 일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게 만드신 거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 같지만 넉넉히 이기도록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8장이 얼마나 확신에 찬 말을 쓰고 있는지. 37절을 보셨죠? 38절, 3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넉넉히 이기는데 우리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안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느냐?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안전 보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는 게 없다. 왜? 하나님이 1인자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른 자이다.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흔들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흔들리는 가운데 확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지난 주간 확신 기도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까지 기도 이야기,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 안에서 나는 이미 이긴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그겁니다. 근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게 아니죠. 나에게 있는 게 내 무슨 배경, 내가 쌓아놓은 재물, 내가 올려놓은 어떤 위치, 우리 아이들이 말하면 스펙, 그것이 좋아서 가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근거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나온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다, 확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약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것에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확신할 수 있는 견고한 확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9장에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서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어떻습니까? 부러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흔들립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약속의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자를 생각해 본 거죠. 조카 롯 정도면 내 유업을 이어가면 안 될까? 우리 함께 자라가는 내 종 엘리에셀 정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하갈이 제안을 합니다. 나는 이미 끝났고, 이 사라가 하갈을 제안합니다. 하갈을 택하라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탄생을 하죠. 아브라함이 흔들린 거죠. 하나님 놓으시면 엘리에셀 정도면 어떨까? 이스마엘은 그래도 내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1번도 아니다, 2번도 아니다, 3번도 아니다, 롯도 아니다, 엘리에셀도 아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뭐라고 하시죠?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태어날 그 이삭을 통해서 오직 약속의 근거에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네 유업을 이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는 흔들림 없이 이루어져 가는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에 확신할 수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담대합니다. 왜 담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살에 끌어낼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 권위자거든요. 이런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를 헤아리시고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사실은 확신장이면서 성령의 장이면서 기도의 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기도의 자로 초청하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시기, 8장 3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이 아깝겠냐, 그 말입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그분에게 무엇이 아깝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 기도에 확신할 수 있는 이런 것 없이 아들을 주신 것을 믿어요. 우리가 그 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죠. 첫 번째 장애물은 뭔가요? 여러분, 왜 기도할 수 없을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정죄감이라는 게 있어요. 정죄감. 하나님이 무슨 나 같은 것에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기도할 자격이 있겠어? 지금 내 사는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정죄하는 거예요, 나 자기 자신. 근데 여러분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선언이 나왔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 예수 믿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 너의 이전의 모든 죄는 청산되었다. 끝났다. 강물에 흘러 보내버렸다. 저 태양 속으로 들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끝났다. 이미 다 정죄함이 없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선포하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다 보니까 의심이 생겨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응답받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 여러분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그 짧은 구절 3절이 나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 짧은 구절 안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 되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권이에요. 양자된 특권. 여러분 양자 그러니까 조금 왠지 좀 친아들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놀랍습니다. 로마 시대의 양자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 줄 압니까? 혹시 여러분이 로마 시대 영화 배너라든지 그때 무슨 그들의 영화를 보시면은 가끔 등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선택합니다. 누구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이 양자 삼아 대를 잇게 하고 상속을 해주는 건데요. 누군가를 선정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법적인 문제를 깨끗이 정리해 줍니다. 빚이 진 게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깨끗이 청산해 준다는 것, 청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내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새 이름을 지어준다고 그럽니다. 새 이름을 지어주고, 새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세 번째 특권을 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것이 다 지 것이 되는 겁니다. 양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택했어요. 또 설령 아들이 있어도 아무리 봐도 내 뒤를 이을 만한 자질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또 택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양자를 삼을 때 때로는 자기 가정에 있는 종들을 택하기도 하고 노예 중에 택하기도 하고 친척 중에 택하기도 하는데, 누군가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택하는데 여러분 종이, 노예가 양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놀랍지 않아요? 은혜죠? 생각도 못하냐. 양자가 되는 순간에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 마음대로 내가 드나들어요. 내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해요. 언제든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양자가 할 일은 새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자 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양자가 되고 보니까 누리는 게 뭐예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 있어요.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3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양자가 누리는 권한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들이 할 일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것이 양자가 할 일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흔들리는 시대에, 불안한 시대에,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 있는 인간이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기도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계속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장 끝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 1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요새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됩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가난도, 고난도, 질병도, 바이러스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이게 따라 결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확신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약속대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확신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확신 기도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확신 기도의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확신 기도의 뿌리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근거해서 불확실한 시대에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확신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